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사니까 돌아가야 되고 또 새 출발선이 하나님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과 장점 이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에는 우리가 부흥사경회라고 해서 이제 은사를 위주로 해서 부흥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일주일 동안 혹은 또 새벽, 낮, 저녁 집회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또 성령이 불같이 내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랬던 운동이 어느 날서부터는 세미나로 바뀌었어요. 세미나. 그래서 무슨 세미나.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세미나. 그리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뭐 구약 성경 공부, 뭐 신약 성경 공부. 이게 이제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해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내 삶에 그 말씀을 녹이는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났었죠.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지혜나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할 만큼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부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할 때 또 한국교회를 한동안 시끄럽게 만들었던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만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도 하고 대적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도망가기 바빴고 성경 얘기하자 그러면은 안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외우고 뭐 구약은 39권, 신약은 뭐 27권 이런 학문적인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지식의 그런 수준이 올랐다면 정작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알자. 이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이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을 알아가는 단계
또 서로 간을 아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되어 있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남자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여자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자는 이럴 때 좋아하는구나. 남자는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부딪혀가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야다, 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막연하게 저 하늘나라에 먼 우주 어느 공간에 계시는 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자가 여자를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지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하신 것을 이렇게 공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또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누가 이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안 가보니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가본 사람은 가봤잖아요. 남대문이 어디 있는지, 동대문이 어디 있는지, 남산 타워가 어디 있는지 다 봤잖아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우기면 그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런 가운데 둘 수가 있어? 하고 이제 시험에 들거나 혹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노시스라고 해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게 되면 1 더하기 1은 2, 또 2 곱하기 2는 4. 이게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해요. 외우고 이런 공부 쪽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또 세상과 부딪히고 경험하고 이런 것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두 번째 안다는 뭐냐면 그래도 지식적인 게 있어야 된다. 맨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은요, 그게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특별히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식적인 면이죠. 지식적인 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꼭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돼요. 병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몸으로 또 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된다면, 두 번째 뭐예요?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로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뭐 구약 어디에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아,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까? 신학 교수님들. 또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그분들은 방언 기도합니다. 그럼 놀래요. 방언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딱 한 번으로 끝난 거지. 그건 다시는 방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지정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도 뭐요?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지식 쪽에 치우쳐 있다 보게 되니까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미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겹쳐져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라면 믿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니티라고 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축을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평행이 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 균형을 잡히게 될 때 그 성도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맨날 보는 거 듣는 거에만 치우쳐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직통계시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은사주의자들. 또 어떤 사람은요 맨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가 암송하고 말이죠. 또 그것만 성경에 있잖아.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거잖아 하고 이 텍스트만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권주의가 돼요. 성경에 있는 것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만 있습니까?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균형이 되면 그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알자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국 성경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힘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게 되면 이 힘써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회적으로 한 번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마치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 코끼리 코를 만져놓고는 코끼리는 긴 호수같이 생겼네 뭐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를 만져본 사람은 어이구 뭐 넓적한 게 뭐 꼭 쟁반같이 생겼네. 그거는 한 번 만져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뜨니까 어때요? 코끼리는 덩치도 크고 귀도 크고 코도 있고 코끼리는 이런 거구나 온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단회적으로 한 번 만나고 나서 한 번 읽고 나서 나 하나님 다 알아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는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다 알아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원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여자 성격을 모르고 여자는 남자 성격을 모르니까 뭐요? 서로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이해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는구나. 아,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뭐야? 조금씩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때로는 부부 싸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을 점점점 알아가다 보게 되면 어느 날 되면 부부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부는 그래요.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안 싸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부 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단점이 안 보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서로 편하게. 싸우는 게 불편하니까. 근데 서로가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면 뭐요? 자꾸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가게 되면 거의 모든 자갈이 둥글둥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물살에 의해서 돌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치이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면서 이제 모아놨던 돌이 둥글둥글한 그런 조각돌이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안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가 있고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게 되면 그러면 진정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여러 차례 연구해보고 또 책도 봤지만 지금은요 또 다르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딱 획일화된 그런 성경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똑같을 거예요. 다를 일이 없겠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달라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꿈을 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아, 이 일을 예비하셨다는 거구나. 이제는 알게 돼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피상적으로 멀리서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앵무새와 같이 그렇게 외웠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 내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힘써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번역하면 여호와를 알자,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아가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 이 아는 일에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6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일정하다. 햇빛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여기 늦은 비 앞에 이른 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그래서 spring rain, 그 다음에 늦은 비는 winter rai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걸 뺀 것 같아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경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풀 한 폭이 자라나기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곡식을 거둡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세요. 그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럼 땅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비가 안 와요. 그리고는요,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매가 익을 만한쯤 되면은 또 비가 한번 와요. 그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래서 그 비가 와가지고 그 열매들이 또 곡식들이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할 때에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착한 자나 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너 착해, 너 나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송명희 시인이 썼던 나라고 하는 그 시를 보게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볼 때는 나는 찌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멀쩡한데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송명희 씨를 만나주셨어요. 그가 자리에 누워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너를 볼 때는 너는 뇌성마비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너는 보석 같은 존재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그분이 쓴 게 나라고 하는 그 시예요. 거기 최덕신 작곡가가 이제 음조를 붙여서 복음성가가 된 거죠.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공평하시더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하나님 만드셨나요? 매일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시를 통해서 지금도 소외되고 또 지금도 마음 상한 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그는 던졌던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꼭 상처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나만 싫어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버지와 엄마는 나만 좋아해.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자라나서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손가락 중에서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엎은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한테 귀한 내 자식들이지요. 그런데 약한 자에게는 뭐예요? 조금 더 내가 마음이 가는 것이고, 잘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조금 더 내 사랑이 더 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차이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그런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한 거지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더, 다윗은 더 사랑하고 모세는 더 사랑하고 아브라함은 더 사랑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예요? 심히 좋았다. 다른 동물이나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셔는 토부를 좋았다. 아, 좋구나 그랬는데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말을 하고 뛰어 움직일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하토불, 심히 좋아. 정말 멋지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한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의 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면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경우,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은 내 자식이고 다 똑같은 내 보배와 같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빛과 같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잘해 주실까요? 아니요, 나에게도 잘해 주세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아니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뭐요?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확신은 더 강해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이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렇게 틀 안에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좀 경험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라 이거예요. 내가 은사적으로 많다면 지식적으로도 또 채워야 돼요. 맨날 불러 그것만 외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정독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지식적이 너무 많다면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 둘을 갖다가 여러분 잘 균형을 맞추는데 한 번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쓰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